저의 어머님은 올해로 95세이십니다. 어머님은 한 달간 공주 국립의료원에서 폐렴으로 입원을 하셨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에덴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2020년 새해 첫날에 요양병원의 침대에서 떨어지셨죠. 그래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어머니를 방치시켜서 이틀 동안 그대로 뒀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틀을 보내셨습니다. 이틀 후에 엑스레이를 찍고 나중에 제가 CT로 찍은 것을 3D 영상으로 보니까 대퇴부가 골절됐을 뿐만 아니라 뼈 조각들이 유리 조각처럼 쫙 퍼져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부서져서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 때문에 참 견디기가 너무 많이 힘드셨죠. 에덴 요양병원에서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머님의 모습을 뵈러 내려갔을 때 어머님은 양팔에 손에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로 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을 병원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래 우리와 얘기한 것이 다르지 않느냐, 밤에만 살짝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고 낮에는 당신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 어머니 그 묶였던 줄을 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양손을 눈에 대시고 펑펑 우셨습니다. 펑펑 우시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창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싶다. 너무 많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그런 가운데에도 요양사나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나를 좀 잘 간호해달라. 대퇴부가 부러졌는데 정상인들인 것처럼 막 다룬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그때마다 이제 엄청 많은 언어의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목사님인데 이 교회가, 이 병원이 에덴 요양병원인데 그렇게 우리 아들에 관한, 저에 관한 얘기를 했죠. 이제 그랬더니 요양사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할머니의 아들이 목사님이면 우리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위가 공주에서 태어나고 공주에서 경찰을 계속했던 경찰관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의 사위가 경찰이라면 우리 사위는 대통령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95세지만 2달 전에만 하더라도 한 달에 책을 5권 이상씩 읽어내는 그런 분이셨고,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주사랑교회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님이셨습니다. 한 번도 남에게 그렇게 언어폭력이나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으셨죠. 참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기를, 어머니가 저렇게 이 대퇴부의 고통 때문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대병원으로 옮기게 됐고, 그 병원에서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수술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마취가 깼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수술을 잘 마치고 다시 살아나면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저로는 매제죠. 매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가족이 믿지를 않습니다.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매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돈댁,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수술을 하고 마취가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꼬박 날밤을 새면서 어머니와 같이 고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어머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이기시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보니까 혈압이 정상이 되질 않고 맥박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 연명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 많이 회복을 하셨습니다. 수술한 그 다음 날 어머니께서 많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매제와 안사돈이 면회를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수술 전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얘기를 어머님이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합니다.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병상에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아멘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삶과 죽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그 자체가 너무나 죄악스러웠던 것이죠. 결국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결국은 이것인데 결국은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텐데 참 정신을 바짝 차리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부자가 되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 먹고 외국 놀러 다니고 자녀가 잘 되는 거 보고 이런 것입니까?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세상적인 것 얻기 위해서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주림 없이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외도, 신앙적인 외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부자가 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권력을 얻고 공부 잘하고 아름다워지고 높아지고 이 자체가 전부 다 신앙적인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 잃어버린 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 파괴되어진 신앙 인격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불을 붙여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첫사랑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벽의 재건이 결코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무너져버린 심령을 다시 재건시키고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의 회복이 성벽 건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도시의 재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불러 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이를 들어 쓰시고 특별히 성경학자여 설교가인 에스라를 사용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들었던 그 소리, 성이 건축되는 것보다, 교회가 크고 화려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삶의 외적 조건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의 문제예요. 신앙의식, 역사의식, 공동체의식, 그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심령 재건, 마음의 성전의 회복을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의 역사상 최초로 나와 있는 본격적인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여러분, 부흥회 그럼 무엇이 떠오릅니까? 부흥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의 참된 모습이 뭘까? 따라하세요. 심령의 부흥을 주소서. 자, 심령의 부흥을 주소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나에게. 이 말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 단계별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심령 부흥의 단계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부흥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뭘까? 그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하세요.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갈급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면 갈급한 마음을 품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쉬고 문화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할까요? 그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민족이 망해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이 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말씀을 붙잡는 운동, 말씀대로 기도하는 운동,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운동, 말씀 속에서 금방 뛰쳐나온 사람처럼 뜨겁게 되는 운동, 그래서 가슴에 사랑을 품고 섬기는 운동,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 돈을 따라가고 돈이 제 일이 될 때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때요? 생활에 가뭄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향방 없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물과 샘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간절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산 국립암센터 병실에 누워 있으면 창밖으로 큰 산이 보입니다. 전에는 진달래가 한창이더니 어느새 녹음이 짙었습니다. 그 사이 아카시아 하얀 꽃은 어찌나 많이 피었던지요. 집사람은 그 하얀색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불길하게 보인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여름 매미가 시끄럽게 울지만 어느덧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겠죠.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살고 싶어서 꿈틀거려 봅니다. 그러나 지금 좀 더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코미디의 황제라고 하는 이주일 씨가 쓴 책의 일부분입니다. 책 제목이 인생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라는 책이죠. 한국일보사에서 출판이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험난한 인생의 여정, 이주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인생의 고스란히 베어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술과 담배와 세상 향락 속에서 얼마나 한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엾음과 수많은 안타까움과 눈물과 후회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허망함과 웃음 뒤에 감춰진 슬픔과 인생의 목마름과 허기짐을 보았습니다.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꼴찌의 비애와 쓸쓸함, 부귀영화 뒤에 감춰진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미디의 황제라고 하는 이 별명, 그런 인생의 항암주사를 맞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 땅의 황제가 되는 길보다 천국 가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삶의 참된 지혜와 행복을 주는 성공의 안내서, 진정한 축복의 안내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중요한 일이 하나가 돼서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수문앞 광장에 얼마나 모였나. 주석가들은 4만 명쯤 모였을 거다 그래요. 4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송곳처럼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겠구나.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러니까 장장 6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특별히 교회학교나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막 얼마나 학원을 보내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성경 과외를 좀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과외 공부 시켜달라는 사람 없어요.
제가 설교를 오래 했죠. 주사랑교회에서 벌써 29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앵콜 좀 해주세요. 설교 앵콜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밖에 나가면 설교 앵콜을 받습니다. 소련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그 지역을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소련 선교회입니다. 이 소련 선교회가 이제 보통 8월 달에 이제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가한 일꾼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서 쫙 모여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강사로 이렇게 가요. 그 말씀을 전합니다. 통역을 하죠. 말씀을 딱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하죠. 자, 기도를 하고 이제 축도가 끝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해서 박수를 팍 치는 거예요. 얼마나 박수 칠까요? 자, 축도하고 쫙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한 300명, 400명 모이거든요. 성전을 빠져나가는 동안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근데 그 박수가 성전을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다 이렇게 밖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차를 탈 때까지 박수를 칩니다. 이게 매년 그래요. 매년. 저도 밖에 나가면 강사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잘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심령 부흥의 세 번째 단계가 뭘까? 그거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품으라 하는 거죠. 니에미야 8장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자, 책을 펼 때 어떻게 되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죠.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죠. 인간의 말이 아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발을 꼬고 예배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핸드폰 이런 거나 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하는 거죠. 반쯤은 졸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하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예배의 시작을, 자, 이제 목회자가 예배당에 쫙 들어올 때 목회자가 쫙 맨 앞에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커다란 성경책을 들은 장로님이 목회자의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담당자 그 뒤를 따르죠. 그 다음에 봉헌하는 봉헌위원들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가대가 뒤따르죠. 그래서 쫙 입장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이거는 아니구나. 내 가슴이 요동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따라하세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방망이 같이 내 가슴을 막 두드리는 그런 말씀, 뜨거움을 주는 불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자, 심령 부흥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따라하세요.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입술의 변화. 예.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느헤미야 8장 6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랬습니다. 예.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입술의 변화가 있어요. 입술의 변화. 아멘을 여러분 못하는 것이 점잖은 신사가 아니에요. 충냐가 아닙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은 입술을 변화시키고 나서야 축복하시는 것이죠. 야곱을 축복할 때도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죠. 입술이 변화되지 않은,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인생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예.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심령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마음에 찔려 애통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찔려 애통하게 됐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정경희 선교사님하고 원석이 이종보 선교사님의 아들 원석이와 함께 제 방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는 하는 동안에 가슴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종보 선교사님이 지금 시아누쿠벨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시아누쿠벨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고 또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종보 선교사님은 좀 완전 오지 먼데이번치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오지입니다. 오지. 그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럽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구나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고스란히 바치겠다고 하는 결단.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리고 댕기열에 걸리고 풍토병 걸리고 소화는 잘 안 되고 몸이 너무너무 망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먼 곳의 얘기가 아니에요. 먼 곳의 얘기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또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운 적이 있는가? 언젠가 그때가.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울고, 복음 때문에 울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 큰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없어서 죄송해서 울고, 이런 눈물을 흘리고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묻고 싶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 없는 믿음은 발에 쇠고랑줄을 채워놓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발에 쇠고랑줄을 채워놓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날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다르죠. 자백과 실토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과 신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추함 때문에 가슴을 칠 줄 아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돈 떼먹은 것 4배를 갚았습니다.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리는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뻣뻣한 교만이 고개 숙인 자로 변화시킬 것이고, 허물을 지적했던 입술이 조용히 침묵하게 될 것이고, 내 힘으로 살던 노력이 겸손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해서 주님 앞에 손을 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심령 부흥회, 이 심령의 부흥회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었다는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5단계를 얘기했죠.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함께 모여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네 번째는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입술의 변화가 나타나고, 마지막 마음에 찔려서 애통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근심하지 않으며 기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뭘까? 기쁨이에요. 동시에 힘이에요. 일이 안 되던 것이 풀려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근심하지 않으며 기뻐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잃어버렸던 감사의 예배가 회복된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4절 율법책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초막집을 졌다 하는 것이 초막집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7일 동안 꼬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7일 동안 얼마나 예배를 드렸나? 하루에 6시간씩 부흥회를 해서 7일을 한 것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흥회를 해서 꼬박 7일을 한 것입니다. 7일. 느헤미야 8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루에 6시간씩 말씀을 듣고 7일 동안.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기뻐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찾는 생활의 변화와 함께 영성의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